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편안함이나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누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어제도 캠프 현장에 갔는데 어제 그 제가 섬기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개 교회 중에 광성교회를 섬겼습니다. 광성교회가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상대원동이라는 곳에 계속 문이 열리고 만남이 회복되면서 그 만남들이 잊혀지는 만남,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계속 거길 다녀왔던 분들의 고백 속에 모든 만남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 3주차를 다 하고 본 캠프 때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구 목사님께 목사님 지역 확정하셨냐고 했더니 세 군데로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다 세 군데로 흩어져서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계속 지역을 분석했을 때 상처의 그 배경 속에 가정과 부부와 자녀의 문제가 계속 사람들을 덮고 누르고 있는데 신기하게 상대원동에서는 이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고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서 마음을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캠프 진행하신 목사님께 소통하고 허락을 받고 조장 권한으로 어제는 상대원동에 모든 팀이 다 들어간 거예요. 모든 팀. 14명의 전도자들이 7개 팀으로 나눠서 한 지역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고 제가 너무 이 하나님이 야 이렇게 역사하시나? 딱 밥 먹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캠프는 지역을 복음하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는 건데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할 제자를 전도 운동할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단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삶이 달랐던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하나로 전부 한 분은 우리 가게가 20일 날 오픈하는데 우리 캠프팀이 들어갔는데 그 공사 중인데 보니까 이렇게 뭔가 두피 마사지 뭐 이런 이 샵이 하나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면 사실은 내가 목사예요. 여자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누군가가 그 교회를 맡겨서 그 교회를 이제 섬기는 게 있었는데 가정의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다 터져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맡겨놓고 이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교육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파토나 버린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가. 그런데 마음에 자꾸 내가 이 교회 안 되는 교회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 인도받아야겠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두피 마사지라는 부분을 배우고 샵을 오픈하려고 막 마음 먹고 있었는데, 우리 캠프팀에 갔는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교회에서는 율법을 말하면 안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기존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이 샵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캠프팀이 딱 놀라서 우리도 지금 전도하러 왔다 했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내 샵을 전도 장소로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팀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뭐 루디아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완전 딱 만난 거예요. 또 저희는 와 이게 현장 봤는데 어제 비가 오기 전에 얼마나 습했습니까? 땀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경사가요 70도에 70도. 그거 막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만남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잘 몰라서 전화하는 터에 어떤 분이 나오신 거예요. 와, 제가 이제 말을 걸었죠. 야, 여기 진짜 성남에서 어떻게 사셨냐고. 저는 인천에서 왔는데 숨이 헐떡여서 못 사겠다고 걷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애가 성남이 그렇죠. 제가 안 돼 보이셨나 봐. 갑자기 들어오시라고. 보니까 미용실이에요. 냉수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뭐 시원한 물 준다니까. 딱 들어간데 구석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딱 문구가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 있어.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했더니 그 대본에 저 권사예요. 저는 목사요. 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깍듯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냉수 한 그릇이 제가 커피를 타드리겠다고, 시원한 냉커피를 타드리겠다고. 드시고 갈 수 있으냐고 해서 그럼요. 커피를 막 타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 7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마늘을 시골에서 마늘을 따다가 마늘 팔면서 가게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건물주가 되셨어.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성남 지역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도를 젊은 날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막 젊은 교육자분들은 고생을 이렇게 하신다고 마음상 감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께 권사님 이 지역에 또 여기 같이 오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 지역 전도하러 올 때 권사님 어떻게 함께 기도해 주시냐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냉수 얻어먹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이분이 나오는 데까지 마중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게 뭐지 싶으신 거야.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전부 자기 집을 내놓고 냉수를 타주다가 커피를 타주기도 하고 계속. 그리고 다른 팀들도 어제 폭우가 갑자기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 복음을 안 받는 중에 어떤 어르신이 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어르신한테나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순한 양처럼 복음을 다 받고 영접을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건물주야. 그 건물. 그러면서 우리 건물을 교회에서 사면 되겠네 이러시는. 그러더니 이분이 보니까 그 팀이 갔는데
그 팀 그 장로님께서 아 여기 사시는가 보다고. 아니라고. 여기는 건물 이제 그냥 이렇게 상가로 내놨고 내가 사는 곳은 금강동이라고. 아니 우리가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우리 그 팀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절대객이 있다고 밟고 있었던 게 자기가 사는 지역이 금강동이거든. 아니 금강동에서 이게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원동에서 금강동에 사시는 건물주를 만났네. 그럼 이분한테 이 말씀을 계속 듣길 원하시냐고 했더니 아 그렇다고. 다락방 하자 했더니 알겠다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야. 어느 종교도 없어. 그냥 딱 불신자예요. 그 복음을 아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팀들이 가려고 하는데 원래 야생동물관리협회라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전하던 사람은 뺀질뺀질하게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말하고 막 이랬던 분이 폭우가 오니까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광성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이 건물주하고도 조금 같이 소통하고 여기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목사님이 걸어오는 거야. 그 건물 위에서 보니까 목사님 걸어가고 있는 거야. 목사님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올라서 목사님 팀이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그 건물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그 야생동물 관리협회에 있는 분에게 딱 가서 이 은구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는 한마디 하면 10마디 했던 분이 순한 양처럼 목사님 말씀에 네 하면서 바로 영접하네. 2명이 영접해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폭우가 오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라. 또 한 팀은 폭우가 오니까 막 큰일 났다. 어딜 가야 되냐? 막 해가지고 우산을 찾아야겠다 해서 우산을 찾으러 막 가는데 차에 우산이 있다 해서 차에 가서 탁 타가지고 찬데 차에 우산이 없어. 급하는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오니까 다른 곳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그 교회 다니던 분인데 조금 쉬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집에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5명씩 막 6명씩 매일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 지사님 여기서 우리 말씀 운동하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본에 좋다고.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이 가방을 주시는데 우산이 차에 있는 게 아니라 가방에 있어. 자기가 가방에 우산을 넣어놓고 걸어 다니면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은 어디냐 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있다고 생각하고 차에 가서 앉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서 간 거야. 우산이 가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각하게 하셔가지고 준비된 전도의 문을 딱 열어버리시네.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또 이제 우리 팀은 아니고 다른 팀은 우상 숭배를 막는 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간 곳이 우상 숭배하는 사당이 있는 지역이라.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막는 자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팀이 가는 곳마다 5명씩 6명씩 만나는 사람마다 앉아가지고 영접을 하네. 복음 전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딱 전도의 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 그 교회 그 지역에 사시는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캠프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이런 거냐고. 너무 평안하셔서 준비하신 걸 찾는 게 이거냐요. 우시는 거야. 어저께 캠프 갔다 왔는데 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가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냐고. 전부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제자를. 신기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속에 동행하면 지역을 향하여 캠프를 하면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보니까 이번 캠프는
각 팀마다 차들이 다 견인당해. 광성교회 전도사님 차 견인당하고 저기 목사님 차 견인당하고 어제는 우리 교회 차가 견인당하고 우리 교회 차가 견인당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사건 캠프에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견인당해도 이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나? 생각이 바뀌셔. 캠프하면서 다들. 문제가 터져도 갈등이 생겨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뭐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쪽이 뭐지? 질문 속에서 지역을 밟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세전부터 준비했던 절대제자 말씀 운동의 문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오늘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확인되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눈이 바뀌는 거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져.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냐 말씀이 있듯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최고의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하신 게 확인되는 거야.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모릅니까? 성령을 힘있게 돼요. 혼자라고요? 외롭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있듯이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흑암에 잡힌 자들을 흑암에 잡힌 지역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구원이죠. 희락과 기쁨이죠. 평강이니라. 어저께 비가 얼마나 왔는지 우리 장전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팀들은 다 신발이 젖으셨어. 근데 장선생님도 사모님도 얼굴들이 축축하고 다 이런데 어제 밤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얼굴들이 다 환해. 그래서 한마디가 너무 평안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 팀이 섬긴 교회는 저는 광성교회 섬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기 예수향기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30년 동안 이 혈기가 불같은 그 지사님이 복음 만나고 구원받고 완전히 온화한 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지인들이 이 사람이 복음 만나고 바뀐 걸 다 알아. 근데 그동안 전도문이 안 열렸는데 어제는 가는 곳마다 문이요.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에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현장은 하나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누구든지 어디든지 되는 거라. 불신앙 안 하고 동기 안 가지고 계산 안 하고 선입견 내려놓고 한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누리는데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흑암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확인된 응답을 통해서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아직도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표. 이걸 모르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줄 때 충격받는 사람들의 가진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으면 엄청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역사 일어나면 흥분하죠. 충격이 되는 거라.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거기에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반응하잖아요. 으아 역사 일어났다. 그 뭘 보고 오는 거냐. 복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충격을 잘 받습니다. 충격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인격이 돼야 돼요. 이 영적 문제가 가진 자가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함께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충격 받은 걸 가지고 막 또 충격을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이 약해질 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됐는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 어떡합니까? 멀쩡한 의식에 계속 전기 충격을 줘.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근데 또 그 충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의 역사 일어나는 걸 막 보면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말 다 한 거지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 눈앞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 수십 년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 직장 생활 한다고 전도 캠프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장로님이 이번에 사건이 생기면서 인생 캠프가 되어지신 거라. 분명히 8월 달에 일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연락이 없어. 이분은 큰 어떤 대기업이 그 전기 출력이 약한 지역에 가면 공장 돌릴 힘이 없으니까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생산하려면 전문 기술자가 필요한 거라.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술자인데 이분은 은퇴를 했어도 대기업의 공장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거라. 그런데 8월 달에 분명히 한 지방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일이 없지? 왜 연락이 없지? 그러면서 캠프하고 예비 캠프가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니까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캠프의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 작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어디를 가도 전도 캠프 할 수 있어야겠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참된 전도 운동의 영원 응답이 시작이라는데 난 이제 시작이구나. 이 장로님이 어저께 포럼하는데 포럼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박수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솔한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인생 캠프를 고백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힘이 되는지. 이분이 그런데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거라. 이제는 자기 현장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 황금어장이 어딘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재앙지대가 어딘지 지속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현장은 무질서합니다. 세상은 무질서해요. 완전히 혼돈, 분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